여러분, 시편 121편 본편은 이 말씀 자체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쁨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나 지키심이 필요할 때 이 시편 121편을 한번 조용하게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새로워지고 새 힘이 쏟아나고 기도가 뚫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까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속성이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잘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분이다. 그 말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우리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형편도 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얘기는 능치 못함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해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유적 속성. 이것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요, 우리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살만 나는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도 남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희생한다, 지킨다, 이런 건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을, 믿음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온 세계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모두가 답답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절절절 매지 마시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잘 봐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젤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속성인데요, 여러분 이 속성을
이게 보면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도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 돕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사는 이 돕는다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목회는,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가 도와주면 성공해요. 여자가 안 도와주면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라는 능력을 여자에게 주서 그 여자로 인하여 남자가 성공하게 만드는 거야. 남자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생명을 꽃피우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도움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있어야 생명이 완성이 되고, 도움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내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인간은 인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꽃피울 수가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무섭무섭 주님의 도움이에요. 참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쫙 지나가요. 여러분 봐요. 그래서 오늘 강원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도와줘야만 자녀가 자녀다워지고 이 자녀가 성공적인 사람이 돼요. 건강하게 자라가요.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물리쳐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전쟁 승리하고 미스바의 대부흥 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거라.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석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이 돌비석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살았던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주니까 강원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복을 받고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복 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으세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신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되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과 동시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 다른 말로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옆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옆에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성도,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성도, 가정, 교회, 목회자는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설교할 제복을 주세요. 누구를 만날 때 성령님 내가 할 말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은 성경에 무한히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구름 기둥이 쫙 가려. 그러면 골놀이죠. 시원해. 밤에는 추워.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3절부터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먼저 읽겠어요. 우리 성경을 펴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여러분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그렇게 말씀해요. 5절을 또 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7절에도 한번 봐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도 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너를 지킨다. 6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똑하다고 하는데, 잘났다고 하는데,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지한지,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줄 모르고 살아. 어떤 위험이 오는지 모르고 살아.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1초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형들이 죽이려고 이게 빨가벗기 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형들이 모두 그렇게 말해. 져서 그냥 밥 안 주면 굶어 죽고 말겠지. 짐승 있게 물려 죽었다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 거라요.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형제들인데, 우리 형제들인데 죽으면 되겠니? 그냥 종으로 팔자. 그렇게 마음을 감동해서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아요. 그래서 애굽에 여러분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돼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어딜 가도 지켜주셨어요.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키니까 됐어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십강야에서 사울에게 포위당해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저만큼 사울이 이게 막 인재들이 좁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나라를 동원해서 그 시간에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막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종이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왕이죠. 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수하고 싸우러 간 사이에 다윗은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염이 뭔지 모르고 화답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 재난에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도래한 코로나의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시험과 환난, 질병에서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지켜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이상한 일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대로 해야 될 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받은 복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내가입니다. 이건 내가 중심이죠. 1인칭이에요. 나여 나. 내가 도움받고 내가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이게 2인칭으로 바뀌어요. 자 봐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너를. 그리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한다. 너를. 그리고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러분 6절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8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너입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아 평안해졌으면 이제는 나만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봐야 돼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만하지만 저 사람이 어렵다면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도움을 받은 우리,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누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또 더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신 축복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써야 돼요. 구하면 기도의 능력을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축복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많아서 이걸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낙심되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간정거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